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같이 두 가지 포인트 나누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자, 디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교회를 향한 서신서와 또 개인 서신서 중에 이제 개인 서신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발신인은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수신인은 디도라는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인데, 지금 모든 이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다 사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큐티 저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삶에 이제 앞에 보시면은 배경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잠깐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자면은,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미항을 들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바울이 다시 그레데 섬을 찾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 디도를 남겨두어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서신서이지만은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 적용하고 또 함께 누리고 또 붙잡고 나아갈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 본문은 사실은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목회자의 자격이라는 이제 그 내용으로 연구를 했던 본문이에요. 침례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남침례교단 저희 교단의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나 또 기회가 되셔서 이제 침례교단의 교리 문답이나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Baptist Faith and Message,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침례교회의 이제 그 뼈대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안의 직분이에요. 교회 안의 직분인데, 사실 한국 교회는 이제 장로교단이 조금 더 익숙한 문화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또 감리교단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단이에요. 조금 이제 역순인데, 분포도로 보면은 이제 침례교단이 제일 많고요. 그렇다고 뭐 침례교단이 무조건 건강하다, 맞다 이런 교단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나에 따라서 이제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으로 나눠집니다. 침례교단 안에서는 특별히 이 목회자의 영역을 장로와 감독과 목자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Baptist Faith and Message나 침례교단 신앙교리 문답을 보시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직분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와 집사예요. 목사와 집사. 이제 장로와 권사는 그것이 성경에 없다 아니다 이것은 뭐 그 해석의 나름이지만은 이제 교회적으로 필요한 직분을 자체적으로 이제 임명을 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유익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뭐 꼭 어떤 목사나 집사님 어떤 직분의 틀에 박히지 않냐고, 모든 한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어린이부 교사부터 해서 섬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직분의 어떤 타이틀에 상관없이 제가 그 목회학 수업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필요한 특별한 어떤 수행해야 되는 직분이 있지만 모든 이 직분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것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꾼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과 이제 이 디도서 1장을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목회자의 자격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적용이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은 사실 이 명단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장로가 되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 감독이 되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어떤 법률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계약상이거나 아니면 자격 조건에 정말 이것을 이제 그 불변한 어떤 불변의 그 법칙에 의한 그 요건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디도로 하여금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남에 있어서 가장 보면은 이거는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최소한의 요건. 이것을 충족했다 해서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충족했다고 해서 좋은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충족했다 해서 좋은 감독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말 이것을 가장 하나님의 일꾼을 뽑고 세워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어떤 목표의 지향점이 되어야 될까 했을 때에 디모데전서 3장도 그렇고 이제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총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자, 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또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둔 이유가 나타나는 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는 부족해서 우리가 1절, 2절을 보실 텐데, 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계속 교회에 관해서 이해를 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믿음, 두 번째는 진리,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시대라는 그 교회의 역사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보내신 바 된 일꾼들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66권의 성경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에 사도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난 것으로 우리는 교회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도님 이러고 쓰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의 용어인 이제 apostle, 이 apostle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apostolus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보내신 자, 받은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 이제 사도란 뜻 자체가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 한글로 의역을 하자면은. 근데 왜 보내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언급을 했는데, 믿음과 진리와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진리를 특별히 두 번째 나오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명의 삶의 그 영어 그 번역본을 보시면은 이제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예요. 자, godliness 어디로?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아는데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나요? 경건함. 곧 경건함은 종교의 의례적인 어떤 행사나 어떤 보여지는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아니면 행위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캐릭터. 그러니까 경건함,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했을 때에 한국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유명한 CTS의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 거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룩은 딱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요소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올해 정말 그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계속 그 안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3월달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가 있고 또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저한테는 시험이 들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하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고, 도대체 이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이 신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기 쉽게, 바라보기 쉽게, 붙잡을 수 있을 수 쉽게,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의 은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교회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모두 우리가 담아서 내용을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도 묵상을 나중에 가서 해보시면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을 오늘 좀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과 이렇게 같이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요한일서 4장을 또 묵상하고 요한일서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면 좋으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제2 되는 계명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일어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예배 인도자, 찬양팀, 어린이부 교사, 모든 교회에 부르심 받은 이 소명을 가진 일꾼들은 가장 제일 돼야 되는 최선의 최고의 역할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섬김이 음식을 준비하시든 말씀을 가르치시든 반주를 하시든 또 행정적인 거든 미디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야. 너무 그 어떤 부른 받은 그 필드에 너무 우리가 목표를 맞추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가를 놓쳤을 텐데, 오늘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이 역량은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나를 봤을 때, 또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이 부분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의무인데,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이야기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이 있어서 정말 그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충만한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런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지 교회 직분자가 되라, 이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은, 지속적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둘 수 있는 그 근거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그 부모의 역할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초대하며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딱 우리 자녀가 침례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간증 딱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때 했다, 그럼 저런 분들은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그 삶에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직분자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나야 되고,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또 그 역할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감투를 씌웠을 때의 거룩하고 경건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이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그 삶에서 녹아드는 그 성화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그 직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막 깊어서 말씀을 무슨 천둥과 그 땅의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정말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리더십과 섬김은 철저히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 데에 목적이 되어야 되고 구체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찬양을 할 때에,
또 가르칠 때에, 섬길 때에 어떻게 하면은 더 경제적으로 아니면은 유익하게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만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저는 너무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은 막 구제를 하고 막 선교지를 막 1년에 막 10번씩 뛰고, 그리고 막 엄청난 막 교육의 커리큘럼이 있고, 예배에 막 찬양팀에 막 그 실력과 막 설교제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에서 길거리에서 장을 보실 때, 운전하실 때, 또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교회가 제가 봤을 때는 잃어버린 가장 큰 아픔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고, 나의 생명을 너희 안에 담았고, 너희의 잘하고 못하고 실수와 성공과 또 죄악과 의에 넘어서서 나의 공의와 사랑으로 너를 용납하고 품고 새롭게 하여 정말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또 지으셨던 그 언약, 정말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넘어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나는 누군가 나의 삶을 봤을 때에, 배우자가 나의 삶을 봤을 때에, 자녀들이 나의 삶을 봤을 때에, 아니면 주위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를 봤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드러나는 삶일까? 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우리의 어떤 실천에 의해서 그것을 갖고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은, 직분의 자격으로 보지 않아요. 지속적인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불쑥불쑥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뭐였죠? 영원한 소망을 구하면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유일한 목표, 바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그것보다 정말 그 큰 영광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참 큰 기쁨도 없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짧게 제가 마무리하고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자, 저는 정말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실력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성품인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쉽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그 자신의 섬김 가운데에, 자신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역할이지만은,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막 파도쳐 물결쳐 들어오는 이 헛된 가르침, 거짓 교리들로부터 하여 교회를 지키는 것도 가장 큰 역할이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근데 오늘 이 목표, 지금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6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어떤 그 무게가 어디에 치우쳐 있냐면은 가르침인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말씀을 깊게 알아서 정말 어떤 성경에 정말 척척 박사가 돼서 가정에서 또 사역에서 이렇게 막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로 올바르게 서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더 무게가 지금 나와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의 복음의 진리의 유효성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진리로 정말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이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뭔가요? 교회가 흔들릴 때 왜 흔들릴까요? 복음이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창세 때부터 이미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해있지 않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것을 의무로 알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답을 준 게 아니라 질문을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견딜 수 없고 지켜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교묘하게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삶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고 있나? 가정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우리의 공동체나 여러 어떤 사업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것을 경히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붙잡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가정에, 사업에, 공동체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정말 냉철하게 얘기해서는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번째 나눴던 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자꾸 문제점을 풀려다 보니까 복음의 이 어떤 말씀이나 이 어떤 그 진리의 능력이 자꾸 엄한 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아니면 우리 지금 감정 가운데 이 상황과 아픔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려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리어 가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삶의 문제에,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끄시고 고난 중에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육체와 우리의 감정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 영혼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을 특별히 새벽기도 때는 좀 조심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딱 이렇게 이 부분이라고 제가 늘 항상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오지만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적용하실 때 굉장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하는 이 이야기보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꼭 이 하루를 함께 우리 살아갈 때에 본문 묵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특별히 나의 개인의 삶에 딱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발견하셔서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가지 제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때로는 너무나 나의 부족함이 보여서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고민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큽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목회자로서 제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늘 항상 발견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였을까요? 도덕적으로 또 실력으로 언어나 기술이나 은사나 저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을 텐데
가장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 은혜로 부르셔서 왜 오히려 참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부담을 지우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공동체 앞에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막 조마조마하는 매일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강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저로 하여금 정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로 그것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 지역의 사회의 세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 일꾼은 지금도 찾으시는 그 일꾼은 실력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의 어떤 깊이나 성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 간절함, 예수님을 그 삶 가운데서 정말 모심이요 나타냄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첫 번째, 예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 사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사업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방패와 또 반석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같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